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감이 잘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보아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8절 9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단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일꾼들과 함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삭 줍는 가난한 여인들은 다른 밭의 일꾼들에게 희롱이나 해를 당할 위협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권고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서 룻의 신변을 책임지겠다는 안전보장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엄히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게 허락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룻은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들지 말라는 명령은 보아스의 하인들 안에서 당시 최하층민들이 당할 수 있는 성적 희롱이나 노동 착취로부터 룻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깃는 것은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보통 이삭 줍는 사람들은 물을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룻이 마시게 했죠. 이는 보아스가 룻을 이방인 이삭 줍는 자가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일꾼과 동일하게 대우했다는 파격적인 호의입니다. 룻 입장에서 보아스의 배려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룻이 보아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룻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여인의 과부인 자신이 받을 배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문화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멀어지면서 세상에 갈증이 생길까봐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죠. 그리고 사탄에게 이는 내 자녀니 건들지 말라고 인쳐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들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셔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땅에 함께 온 일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선으로 룻을 볼 때에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행한 일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모압에 남았다면 재혼을 통해 새로운 보호자를 찾고 경제적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과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갔다는 것은 아무런 수입원 없이 낯선 땅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압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고대인들에게 고국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이 믿던 신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룻은 자신의 뿌리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까지 모두 버리고 보장되지 않은 여호와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룻의 동서인 오르바의 선택은 당시 문화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3번이나 권유하며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오르바는 나오미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생존과 관습에 따라 모압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성경에서는 오르바를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기준에서 가장 상식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룻의 선택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인애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인애와 충성이 있었던 거죠. 인애라는 것은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돕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의지적 사랑을 말합니다.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향한 이런 인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아름다운 인애를 귀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애를 귀하게 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룻과 같은 인애로 늘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향한 인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신자 가족들과 등을 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 모든 성도의 삶은 다 예수님을 향한 인애 아닙니까? 성도들의 이런 인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룻과 같은 믿음을 근거로 한 인애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룻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붙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기를 결단합시다.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룻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아이자야 61이 부른 인애하신 구세주여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인애하신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난복 끊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